예, 사사기 15장은 이제 첫 결혼에 실패를 한 삼손 이후의 행적들이 몇 가지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오늘 이 15장 삼손의 일생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마음속에 야, 이런 철부지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 구석으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격 면에서도 그렇고 이 사상 면에서도 그렇고 행동 면에서도 그렇고 함량 미달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5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 사건에 얽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결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가 억지로 그냥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실행된 그 결혼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의 첫 아내의 아버지는 그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삼손과 의논도 없이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삼손과의 일이 해결되는가 했는데 느닷없이 삼손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요구는 알다시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복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인을 삼손의 첫 아내의 집안에게 물어서 그녀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맙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결국 삼손의 첫 아내의 가문이 몰살당하는 불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삼손의 첫 아내와 그 가족이 왜 몰살당했을까? 언뜻 보면 드러나는 사실만 보아서는 삼손의 첫 아내와 그 가족의 죽음은 이유 없는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한 죽음인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죽음이 그 깊이를 살펴보면 정말 영문이 없고 온통한 죽음 뿐이었을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 이전에 자신의 가족을 돌본다고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부정직한 일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그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삼손이요. 그런데 그 아내를 협박을 해서 친구들이 그 아내로 하여금 삼손에게서 비밀을 수수께끼에 답을 캐내게 합니다. 왜 그녀는 그랬을까?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삼손을 속여서 수수께끼의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일순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임기응변적인 처사는 순간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몰살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간을 모면하려는 미봉책 혹은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직한 방법과 수단들은 일시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충분하지만 결코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후선을 넘기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기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올가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은 일처리는 결국 서로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봅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성경은 임기응변적인 삶의 모습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의 위기를 당합니다.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생의 위기를 당할 때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혜는 얄팍한 수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얄팍한 수는 당장의 것은 모면할 수 있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파멸시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당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쑥덕거리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거나 창량을 모색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양식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정정당당한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희미하고 불투명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모략을 꾸미는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코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공동체는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삼손의 처가의 모습을 보면서도 물론 그 처가의 간단한 단순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순간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매달려서 여기저기에 들러붙지 않고 오직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안목으로 당당하게 그의 삶을 대처하셨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개를 떨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전 인류의 구주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삼손의 첫 아내의 행동은 생의 위기 앞에서 믿는 이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사기 15장에는 또 다른 독립적인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이 행위가 블레셋 사람을 자극해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유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골칫덩어리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진해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유대 사람들의 행위도 삼손의 첫 아내의 행위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우리 사람들의 얄팍한 심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생의 위기 앞에서 좁은 안목으로 행동합니다. 삶의 방향과 내용은 염두에 두지 않고 눈앞에 닥친 위기만을 순간적으로 넘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냐,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냥 산발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이거를 해결하고 이거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전체적인 역사의 방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에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그 방안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일단은 해결을 해놓고 살자.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사사기 15장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삼손의 첫 아내의 사건과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기응변적이며 단세포적인 그리고 단기간의 해결 방법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은 이제 힘없이 결박당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기서 그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죽이지만 말게 해달라.
이러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센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삼손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정말 결점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육체적인 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그저 살려달라고 그러고 힘없이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삼손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이 내리는데 그것도 세차게 내렸다. 여러분,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자꾸만 반복이 되죠.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오게 되었다.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이거 평범한 겁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단 주님의 영이 있을 때만 이 장소는 거룩합니다. 주님의 영이 존재하는 동안 이 교회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면 그 순간 이 교회는 아무것도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해지고 이 장소가, 교회가 영원한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없었을 때는 그는 평범하고 아주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려칠 때 그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삼손과 같은 평범한 죄인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빈곤에도 처할 수 있고 풍요에도 처할 수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모든 면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바울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범한 사람이 된 것은 오직 그가 주님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삼손은 결코 힘센 사람이거나 혹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도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게 될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거룩하고 영원한 주님의 그 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주의 영이 세차게 내리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세차게 내려치는 경험들, 그래서 주님의 영에 휘어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의 내리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바로 이 주의 영의 내리심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매 순간 주의 영이 내리시는지, 나의 삶은 주의 영의 내리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주의 영의 내리심에 대해서 오늘 하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나 얄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저 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까닭임은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차게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나의 말, 나의 행위에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회개하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보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